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아픔을 나누고 힘이 되어주는 것인데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딱딱한 심장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소금의 사명을 망각하고 맛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고 우리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보다 나 자신만 빛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지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언제나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계절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지만 잠시라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주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세상은 전쟁과 굶주림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로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들을 올바로 세워주시고 모든 불안정한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되기를 바라오니 권능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대립된 관계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차가운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가 온 국민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수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믿으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하여 낙심되고 힘들어도 교우 간의 기도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열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수송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세상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주님 나라에 보내고 슬픈 마음인 고목사님과 가족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저녁 물결이 빛날 때 깊고 영원한 성막 속에 나의 영혼 붉게 타네. 그러나 헛된 욕망 찾을 때 내 영에 울리는 그 거룩한 나 사라진다. 멀리 사라진다. 그 영원히 천국을 나
아멘.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또 소금이 아무리 짜도 음식에 넣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화학적으로 짜지 않은 소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짜지 않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뭐라는 거죠. 아무리 소금하고 똑같이 생겼어도 짜지 않으면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약간의 유보가 가능하겠죠. 지금은 짜지 않더라도 짜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변명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소금처럼 살라고 하셨다면 노력했지만 잘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짭니다.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소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이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해진 그 배경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바닷가 사람 아니면 싱싱한 생선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고등어 같은 생선은 워낙 빨리 상하기 때문에 내륙에서는 고등어를 맛볼 방법이 없었어요. 안동 간고등어가 나온 이유가 바다에서 고등어를 잡아서 운반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륙으로 좀 더 들어오려고 운반을 하다 보면 안동쯤에 오면 고등어가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소금에 절이면 고등어가 최고로 맛있는 상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싱싱한 고등어도 맛있겠지만 살짝 맛이 가려고 할 때 음식이 더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에 거기다 소금을 내니까 부패는 거기서 멈추고 맛은 더해지고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가 최고로 맛있는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허영만의 식계획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세상 살아가는 데 맛을 내는 역할과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세상에 살만 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부패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짜지 않거나 세상 안에서 녹지 않아서 그런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짜지 않다면 소금이 아닌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녹지 않아서 세상을 짜게 만들지 못하면 그건 음식에 넣지 않은 부뚜막의 소금일 테니까 역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빛에 대한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빛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시지도 않았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빛이다. 이미 빛이고 계속 빛이어야 한다.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면 환해집니다. 빛이 아주 밝거나 좀 덜 밝거나 그런 차이가 있어서 어느 정도 환해지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빛이 있으면 무조건 밝아집니다. 밝아지지 않으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빛도 높은 곳에서 사방을 밝혀야 됩니다. 빛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구석에서 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럼 빛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고 빛이 아닌 거죠. 그런 빛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지 못하거나 뭘 뒤집어 쓰고 있거나 어느 쪽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빛처럼 살아라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밝아야 하고 사방을 밝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이 계속 어둡게만 하다면, 혹은 우리 때문에 주위가 더 어두워진다면 그건 우리가 빛이 아니라서 그런 거겠지요. 빛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빛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착해, 착한 일 했어, 그런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가리켜서 착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이라는 것,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그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부분인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였을까요?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렇게 싸우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율법학자보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이라면 그럼 도대체 복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마치 수능 점수 매기듯이 몇 점까지 천국, 몇 점까지 지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미운 오리새끼라는 동화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백조 한 마리가 오리들 틈에 끼어서 살았어요. 백조는 자기가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난 오리야,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다른 오리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유난히 못생기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리들한테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백조는 자기가 뭐 오리임에 틀림없다. 난 오리 아니고는 다른 게 될 수 없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백조가 오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오리라고 믿어도 오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존재가 행위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하죠. 그런데 나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소문난 효자하고 소문난 불효자가 살았다고 해요. 이 소문난 효자의 집은 많이 가난했고 이 소문난 불효자의 집은 그 마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불효자가 생각을 했어요. 야, 저 효자, 저 사람은 나랑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맨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고 나는 맨날 사람들한테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야, 이거 좀 억울하다. 나도 저 효자처럼 한번 칭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효자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몰래 이 효자 집에 들어가서 창문으로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봤어요. 근데 효자가 하는 일이 잘 별게 아니었던 거죠. 그 효자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오는데 그 어머니 이가 부실하니까 딱딱한 음식은 자기가 씹어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대요. 밤에 잠자리를 펴더니 자기가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한참을 누워있다가 이불이 따뜻해진 다음에 어머니한테 들어가시게 했답니다. 가난하니까 불을 제대로 못 대니까 자기 몸으로 먼저 이불을 데피고 그다음에 어머니를 들어가시게 했다는 거죠. 근데 불효자가 이걸 가만 보더니 야, 기껏 저런 거 가지고 효자 소리 들었나? 나도 똑같이 해서 효자 소리 좀 들어야겠다. 집에 가서 아버지 식사하시는데 고기가 나오니까 고기가 질겨서 아버지 못 씹으실까 봐 자기가 먼저 다 씹어서 단물 다 먹고 찌꺼기를 아버지 입에 넣어드리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이제는 아버지가 먹는 밥상까지 넘봐? 에이 천하의 불효자 같은 놈. 화를 내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주무시려고 잠자리를 폈는데 아들이 냉큼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집은 이제 부잣집이니까 장작 많이 떼서 방안이 뜨끈뜨끈한데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는 기가 막혀서 이런 놈이 다 있냐. 이제는 아버지 잠자리까지 넘봐 하면서 하인들을 불러서 끌어내서 몽둥이 찜질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지만 그 행동이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효자가 효도를 한 것은 효자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효도를 해서 효자가 아니라 효자라서 효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불효자가 한 일은 불효예요. 불효자니까 불효를 한 거예요. 효자하고 똑같은 일을 했지만 불효자가 한 일이라서 불효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자는 그 마음에 늙으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자인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효도가 된 겁니다. 근데 불효자는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칭찬받고 싶은 마음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효자가 하는 대로 아무 마음 없이 행동만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은 효도가 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그대로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효자가 했던 일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효자가 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율법 다 지킨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맛이 짜다고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라서 맛이 짠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라고 하는데 맛이 안 짜면 그건 소금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밝아서 빛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거울도 밝아요.
근데 거울이 빛은 아니잖아요. 빛이 없어지면 거울도 금방 어두워지고 말죠. 빛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밝습니다. 자기만 밝은 게 아니라 사방을 환하게 만듭니다.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고요. 19절에서 아주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말씀은 계명의 모든 조항, 모든 항목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내가 계명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계명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계명만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계명을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지켜봐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까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말은 양으로 따져서 더 많아야 한다거나 점수를 매겨서 더 높아야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금보다 더 짠 맛을 내는 어떤 인공 조미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공 조미료가 소금보다 더 훌륭한 소금입니까? 맛이 짜다고 해서 소금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소금은 짜기 때문에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라서 짠 거예요. 소금과 인공 조미료 어떤 게 더 짜냐?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운 것이고 우리 삶이 의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의롭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고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율법주의자보다도 안식일도 더 철저하게 지키고 음식 규정 더 어김없이 지키고 기도도 더 오래 하고 금식도 더 자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로 달려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오늘 기도를 몇 시간을 했고 내가 금식을 며칠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짜야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라서 짠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보다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하는 금액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아야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봉사해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은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릴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부활절인데 부활절에서 전도하면서 이제 달걀을 나눠줬는데 찾아가면 한 사람한테 2개씩 달걀을 줬대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달걀 4개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달걀 나눠주던 이제 그 사람 그래서 달걀 나눠주던 아줌마, 그러니까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내일 라면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집 주소를 물어보고 엄마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다 얘기해 줬대요. 집 주소 얘기하고 아빠는
그때 이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엄마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계셔서 매일 밤늦게 들어오시고 뭐 그 얘기를 다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아줌마들이 우르르 와서 배를 누르더니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문 좀 열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답니다. 들어와서 쭉 보더니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네요 하면서 뭐 진짜 집 청소랑 쌓인 설거지랑 다 해주시고 엄마 오면 같이 먹으라고 저녁도 차려주시고 엄마한테 무슨 편지도 하나 써놓고 갔대요. 자기는 그때 편지 내용을 안 봐서 모르지만 엄마가 보고서 많이 울었던 기억만 난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매주 수요일 저녁에 아줌마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와서 반찬을 주고 가기도 하고 어떤 아줌마는 시간 많다고 요리해서 같이 먹고 가기도 했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뭐 늘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누가 놀러 오는 그 시간이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 어른이 자기한테 존댓말 쓰는 경험이 처음이라서 짜릿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도움을 받고 아빠도 수술이 잘 돼서 재취업하시고 엄마도 좀 여유가 생겨서 뭐 그 뒤로는 아줌마들이 안 오시긴 했는데 그때 그 대가 없는 도움이 지금의 자기를 만든 것 같아서 지금은 자기도 봉사단체들에 기부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 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나는 끝내 종교를 가지지 않았으니 아주머니들은 실패하셨지만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지는 종종 생각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만 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예수를 믿는 나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지금 세상의 빛인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설교문을 다 쓰고 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시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일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전부일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오늘 바로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안 그러면 버려주고 발에 밟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지금 야단치고 꾸짖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난받고 그런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하시고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너희는 세상을 지켜내는 소금이다. 너희가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난당하지만 너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너희는 여전히 소금이고 여전히 빛나고 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너희를 욕한다고 비아냥거린다고 너희 자신이 맛도 없고 빛나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존재인 게 절대 아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버티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만나게 하고 밝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빛이 사그러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슬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저희의 정성 예원이 부족하다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어렵고 외로운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기쁘게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저희가 행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혹시라도 저희 마음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족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텐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 손 안에 있는 재물을 주님 대신 믿고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송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바람들이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이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하느라 주님의 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그렇게 하도록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이기용 장로님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이기용 장로님 건강이 썩 좋지 않으신 줄 압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수요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생은 중등부 박민열 학생입니다. 우리 교육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장학금 수여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인사 한번 하시고 잠깐 서 계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도 비록 적은 수이지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장학생으로 선출된 박민열 군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이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육선교관 3층 시창각실에서 제2여전도회 주관으로 여전도회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남선교회는 선교회별로 모이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18일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프로그램까지 다 합니다. 수요 기도회만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 가정 예배를 위한 자료가 안내석에 있습니다. 가져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3월 1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어머니 장례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란 사태 여러분 뉴스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 이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믿음의 자유 또 생활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란이 지금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평화와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멍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법같이 우리를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빛으로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